다니엘 1장 8절로 17절, 구약성경 1231쪽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신앙으로 살아내야 할 때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받는 환경, 또 상황, 조건,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자연적 재앙, 이런 것들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 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을 극복하고 이긴 사람을 우리는 위대하다, 능력이 있다, 참으로 놀랍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주기도 하고 감화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고국을 떠나서 포로된 소년입니다. 그 당시 히브리 민족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 젊은 소년들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에게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또 남들보다 총명 있는 사람, 남들이 보았을 때 좀 더 똑똑하겠구나, 참으로 장차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된 사람들 가운데 택한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화가 다른 바벨론에 가서 문화도 다르지요, 언어도 다르지요, 환경도 다르지요.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압박을 받고 자유를 잃어버린 속국수의 식민지로서의 고통을 당하는 그들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상황에서 잘 견디어내고 그는 선지자로, 또한 선교사로,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으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역사의 시간 속에 에녹 때에는 에녹이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세 때에는 모세가 또한 역사와 민족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으며,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조상답게 그가 살아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 때에도 그리하고, 우리가 신학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 때에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위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 알고 깨닫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영웅이라, 의인이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총과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방 민족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고 식민지로서의 이제 그들의 속국이 되었던 히브리 소년이 그 강대국이요 강국인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위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가? 이 다니엘을 보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3대 왕을
거치면서 총애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며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벨론 왕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메대 시대에 메대 나라의 다리오 왕 앞에서도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바사 시대의 고레스 왕 앞에서도 그는 정치인으로서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신학과 사상, 신앙을 우리는 바로 정리해 보고 연구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엘의 신학은 신학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어지는데, 이 다니엘의 신학 사상은 신앙을 건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학은 신앙을 정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세워진 신앙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바른 신학을 가지고 신학을 정립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는 데 따라서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에게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혼돈스러운가를 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근본주의 신앙을 떠나서 합리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 또한 다원주의 신앙에 물들어 가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어떠한 경우에도 세속적이거나 합리적이거나 또한 다원적인 이런 신앙을 따라가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뿌리 위에 신앙이 세워지기 때문에 바른 신학을 통해서 바른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학들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4가지 신앙만큼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신관입니다. 신관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신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독관입니다. 기독관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과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십자가의 사상, 부활의 사상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서관이에요. 성서관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책이냐는 거예요. 세상의 히스토리를 기록한 책이냐, 이 책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정확무한 책이냐, 하나님 말씀을 근본 그대로 믿고 인정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는 근본 신앙 위에 오순절 신학으로 세워진 아셈블리 오브 갓이라는 오순절 교단 위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고 성령에 대해서 뜨겁게 우리는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영성이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그분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곁에서 내 안에서 나의 지원자로, 나의 지지자로, 나의 중재자로, 나의 상담자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4가지 신학이 잘못되거나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 달리 이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서 조금 잘못되는 거, 이게 다 이단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수렁에 빠뜨립니다. 넘어뜨립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거예요. 이건 도적인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괴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단에 넘어가는 일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장로교에 신학을 정립시킨 칼빈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기록된 말씀 밖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런 위대한 신앙의 사람, 역사의 길이 남을 수 있는 역사의 인물로 세워질 수 있었고, 이방 신상 앞에서도 이방인 권력 앞에서도 정권 앞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니엘의 신학은 어떤 신학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의 사람이에요. 따라 하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내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고, 내가 환난 중에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음으로 인하여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손을 내밀어도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악의 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합니다. 하나님만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원망 불평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 관심권에서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다니엘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느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과거도 살아계시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미래도 살아계시고 대초로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7장 27절에서 다니엘은 그렇게 말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영원한 나라이라. 다니엘서 12장 7절에서도 말합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인정하며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서 9장 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긍휼과
여러분,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말은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이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나 사랑했냐?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담당하시기 위하여 양손과 양팔에 대못을 박으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심을 받으며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을 채찍을 당하신 주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죄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대신 나를 대신하여 지불해 주시려고, 죄값을 지불해 주시려고, 그래 테텔리스타, 나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위에서 다 대신 지불하신 주님, 그것이 사랑이로구나. 그것이 사랑이로구나. 이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주님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한정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반면에 또한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는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거나 도를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또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무서운 진노와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래서 심판을 베푸시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은 근거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할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존재인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록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행하는 것들, 내가 삶을 살면서 우리 자청해서 우리가 행하여진 모든 행위들, 언어들, 마음까지도 다 기록해 놓는 거예요. 속삭이는 소리까지도, 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면, 아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겠구나, 잘못된 마음을 품었었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을 내가 가졌지,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속히 주 예수 이름 앞에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다함과 정결함을 얻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용서하시겠지. 물론 무조건 용서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다른 나라를 우린 비유로 말하지 않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북한이 모든 것들이 월등히 좋았습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신의주, 또한 사리원, 원산, 우리 평양,
개성, 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양을 가리켜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남한보다는 38선 이북이 훨씬 좋았습니다. 지하 저한도 풍부했고 그들의 지적인 모든 면도 나았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남한은 어떻습니까? 피핍했습니다. 가난과 재난과 재해에 우리는 굶주리고 있었어요. 헐벗고 있었어요. 근데 6.25 전쟁으로 인하여 공산당의 이 핍박과 박해를 이기지 못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월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서울, 부산, 대구 이런 지역에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우고 영적으로 남한은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북한의 휴전설이 그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했던 평양 장대현 교회를 김일성이 부십니다. 부수고 그 후에 김일성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김일성 3대 세습 체제가 70년의 역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민족이 되어지자 73년 빌리그램 목사님 초청 대성회와 74년 엑스플로 74 그리고 77 복음화 80년 복음 계속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북한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이렇게 못 사는 나라, 거지 나라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권은 유린당하고요. 내 대한민국은 똑같이 7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1200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30만의 목회자들과 25만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자 대한민국은 열강 중에 들어가는 10대 경제국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대형 제국들이 멸망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역사를 보았어도 여러분 로마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다 대형 제국들이 망한 것을 보면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이 1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어디가 무너졌으며 만국이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것이 멸망을 자초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요 붙이셨다가 떼기도 하십니다. 살리셨다가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못할 일이 없으신 절대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바로 다니엘은 이것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시려고 하시면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게 하시자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을 누구에게로 향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음의 가치관을 어떻게 우리가 확립시키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첫 출발은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세 친구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붙이기도 하시고 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 절대다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어떤 사람으로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향로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뜻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뜻에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소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의 진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고기나 재물, 음식을 먹게 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 부정한 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진노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그 뜻을 하나님께로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그 일을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환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지 마소서. 우리는 고기를 먹고 우상 앞에 놓여졌던 재물을 먹기보다는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실 것이요 고기 대신 우리는 식물을 먹을 것이며 우리는 정한 음식을 먹겠다고 합니다. 환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초췌해지고 너희가 피골이 상접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왕으로부터 나의 목을 네가 치려고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흘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하실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한 후에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띄워줍니다. 13절 시작.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하며. 이 말은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멋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윤기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던 15절입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시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두려워하는데 이제 바꾸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판단, 이런 지식, 이런 은혜, 이런 깨달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은 비교될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가지고 세상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1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지혜를 주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깊이 알게 하신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럼 남들처럼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남들처럼 과외도 시키고, 남들처럼 개인 교섭도 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 방법을 따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아이들 교회는 아니 가도 학원 가지 않으면 아이들을 욱박지르고 아이들을 책망하는 부모가 되지 마세요. 학원 못 간다 할지라도 주일만큼은 철저히 하나님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로 양육하십시오. 왜 아멘이 식어집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인간의 흥망성쇠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을 조금 덜 배웠다 할지라도, 덜 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물이 누구예요? 링컨이잖아요.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일생의 업적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도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 바로 링컨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위기에 직면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생명보호의 신앙을 다니엘은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내 생명 내가 보호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 생명 위기에 처해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 다니엘은 그 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나를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사자의 입을 틀어막을 자가 천사인 걸 알았던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에도 7배를 더 뜨겁게 강렬하게 타게 했지만은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 보호하실 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시고 풀무불에서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 보호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누구의 명령을?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 우리 코로나로 한번 비유해 보세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규제할 뿐만 아니라 예배까지 드리지 못했잖아요.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실한 기독교라면 정부의 시책을 따라야지.
내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고 외면하고 그러느냐. 그래서 믿는 성도들조차도 거기에 휩쓸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을 보세요.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냐, 우리는 뜻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냐.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두는 사람은 세상에 명령과 규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생명을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찬송가 288장에서도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2절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내 생명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만 읽겠어요. 그럼 시간 없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믿으시면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시기를 즐겨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십시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17절입니다.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0절이 말합니다. 6장 20절이에요. 6장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보십시오. 그때는 27절입니다. 6장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주세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과거에 다니엘 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응답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섬김이 온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섬겨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다른 것은 거두절미하고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주셨느냐 하니라.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총애하는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서 지금 묻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집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건져주셨느냐? 21절부터 보면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일주일은 잘 섬길 수 있어요. 믿는다는 것 아무나 잘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믿는다는 것 웬만하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변함없는 신앙은 평생토록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강한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5절에 말합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위협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과 같이 오늘도 다니엘 때에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6장 27절에 다니엘이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위기에서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 반면에 진노의 하나님이심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붙이기도 하시고 또한 떼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섬김을 받으심으로 섬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어떤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리했습니다. 엘리야 때에도 그리했습니다. 다니엘 때에도 그리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서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섬김을 다할 때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승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섬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